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을 때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좀 더 심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붙여주면서 손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원해서 쉽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쑥스러워서 그런지 인사를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수신호를 보낸 이유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 나오더라도 쑥스러워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자녀들이 딱 또 사이좋게 인사를 안 했죠. 왼손으로 한 번, 오른손으로 한 번 제가 이렇게 수신호를 보냈는데 감사는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강단을 아름답게 또 장식을 하고 저기 보면 아까 제가 나무는 전도 대상자라고 했는데 양옆에 도토리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오후 예배 이 대망의 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오후 예배 때 같이 서로 감사, 추수감사 사행시를 고백한 것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는 필참입니다. 네. 강단을 장식하고 여기서 직접 농사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또 외할머니 댁에서 대봉을 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따오셔가지고 대봉도 이렇게 하시고 배추, 무, 뭐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투시 은사를 통해서 보면 네, 뭐 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는 표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훈련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감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감사의 이 근육이 깨어나도록 내 영혼이 일어나도록 한번 이 1절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이것들이 잠들어 있었다면 깨워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워내야죠.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형식적인 감사를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아라고 부르고 있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 또한 단순히 이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단순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호흡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마음,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나의 호흡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니까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든다 싶으면 저 멀리 순천만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의 입에서 혹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부모가 기껏 낳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메이크업도 안 사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원하는 거 지금 당장 안 들어주면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누구 은혜인데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린 이런 자녀들의 입에서 귀여운 앙탈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린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새벽 시간에 나눴죠. 새벽 시간에 오신 분들은 수요일이었는가요? 나눴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앙탈을 부려도 괘씸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도 그걸로 하루 견뎌냈습니다. 네. 다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뭐 저희 가정만 평화가 넘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늘 그러진 않습니다. 늘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21분만 참아 보십시오. 1분 동안 묵언해 볼까요? 네. 숨을 참고 1분. 그리고 1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소시적에 1분 정도 숨을 안 쉬고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2분 참아 보시겠습니까? 3분 참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허락해서입니다. 산소를 우리에게 매일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없이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아마 어머니들은 빨래 요즘은 뭐 건조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집에서 신내가 날 겁니다. 방 안에서 빨래 말리면 신내 나잖아요. 햇빛이 없이 한 달을 견뎌보십시오.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겠습니까?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작물이 마를 것입니다. 동식물도 살아남기 힘들겠지요. 먹이 사슬이 깨지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오리고기, 소고기, 한우, 치킨 아무것도 못 먹을걸요. 그러면 뭐 바다에서 생선 잡아서 먹으면 되지. 태풍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고여서 썩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화로회, 뼈꼬시, 초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끔 철없는 자녀들이 어려운 시절 이야기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하는데 미리 생산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운행을 멈춰버리시면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1절에 나오는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바라크. 이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도 바라크라고 쓰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인간들에게, 이 피조물에게, 자연세계에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잘 해주셨는데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기까지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감사의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기점으로 모든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너 죄 용서해 줄게, 너도 나 용서해 주라. 이런 것은 물론 상호간에 가능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사명권을 가지고 특별 사명권을 가지고 이 형량을 줄여주거나 석방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소꿉놀이입니다. 소꿉놀이. 우리가 누가 누가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어릴 때 막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그러잖아요. 어린이 보기에는 실제로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밥 맛있게 보글보글 끓는다, 찌개 끓는다. 아이고 밥이 맛있게 됐네, 밥 먹자 하고 그런 빈 그릇 갖다가 막 먹는 척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용서해 줄게, 죄를 사면하노라.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소꿉놀이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러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대가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늘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규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사람을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보고 욕설만 라가라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라가라 하는 자. 이게 히브리 욕설이라고 합니다. 되게 화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욕설 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운전할 때 하는 욕설 있잖아요. 그 누가가 나에게 화나게 했을 때 하는 욕설 안 쓰시죠?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22절에 라가라 하는 자는 하는 이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무서운 말씀이죠. 다 우린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 것도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놈, 자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성경은 이것 또한 살인죄다.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될 그런 죄다라고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야기하죠. 자, 살아남을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바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3번만 하겠습니까? 3번만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80년 인생을 살면 몇 번의 죄가 되겠습니까? 어마아버지 절로 나오죠. 9만 번에 가까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안고 가시겠습니까? 소꿉놀이 하듯이 너 죄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의 값, 이 무거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아프고 연약할 때 고쳐주시는 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벌써 이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이런 이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닌데, 이 타이밍이 아닌데요. 네. 네.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원으로 그리고 이 세미나로 가시면서 저희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놓거나 교회 누나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가셨습니다. 네.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실 정도로 생명 걸고 목회를 했습니다. 섬과 시골에서 교회 2번이나 건축을 하시고 아무도 없는 시내로 개척을 나와서 저와 어머니 둘 앉혀놓고 한참을 예배드렸습니다. 2층이 교회였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되게 설레하셨습니다. 시골에서 혀암으로, 이 설암이라고 하죠, 안쪽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다라고 했지만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감사하게 그 이후에도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나와 개척한 이후에 그만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못 드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발 쓰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당시는 이 세련된 가발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되게 이상한 가발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다 빠진 상태로 가발을 쓰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설교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막 눕혀놓고 치유기도 하신다고 막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너가 오늘 저녁에 가서 2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그 말씀을 듣고 나 홀로 성전에 가서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만약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렸다면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소심하고 남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리더십 없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도 잘 없는 그런 부족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잡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 고립되어서 그냥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남기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형과 저를 다 신학교에 보내셔서 같은 해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형은 3학년, 신대원 전 어머니는 2학년, 저는 신대원 1학년에 이렇게 입학해서 한 해는 같이 두 모자가 아니죠. 어머니와 두 아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헌신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을 3명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참 슬픈 일입니다. 죽음은 끝난 것 같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남겨진 사람에게도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자들에 의해 순교하였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조롱과 채찍질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안 슬프셨을까요? 하늘도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는데 어느 부모가 평안히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슬프셨습니다. 하나님도 슬프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사람,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 어떤 상징적입니까? 힘, 역동성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털갈이를 해서 다시 멋지게 창공을 나른다고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다시 한번 털갈이를 통해서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다시 역동성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득하거나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대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상관없이 청춘 때와 같이 활력을 찾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실래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대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81년. 주보를 제가 참고해서 제가 81년도에는 안 태어났기 때문에 81년 1월 1일 생입니다. 신대교회. 지금 43년입니다. 청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대교회를 새로운 큰 교회로 역동성 있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 없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성도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넘어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될 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